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고단하고 영혼 매우 har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생명의 운치가 날로 더해가는 6월을 허락해 주시고 6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별로 없었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으로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차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온유함으로 저희를 기다리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갈라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더욱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하고 위축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조속히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선동과 가짜뉴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타격을 입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서영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며 매 순간 기도하는 믿음의 삼매운동이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을 품고 생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사들이 학생들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저의 영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저희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의 때라는 제하에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회복, 치유,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연숙 집사님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믿음으로 삶의 운동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생명삶 정기 구독이 7월부터 재구독에 들어가는데 재구독 신청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D6 글로벌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D6라는 프로그램은 자녀 교육을 위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가정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정 예배 부모들과 또 교회는 교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내일부터 중신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이제 론 헌트라는 이 목사님이 이제 주도해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인데 그 중신교회와 협력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또 신청을 했고요. 본당에서 진행하는데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당회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함께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 한다든지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이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고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D6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중신교회에 한번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능한 오목장의 박옥하 권사님 심호상을 당했고 또 한 가족인데요. 능동 일목장의 송효정 집사님, 고성숙 집사님, 마포 이목장의 송정종 집사님, 강호순 권사님 모두 한 가족이죠. 모친상 당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 모두가 당황하고 슬픈 가운데서 장례를 치렀는데 전남 고흥에서 장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많이 가지 못했는데 오늘 유족들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하 권사님, 송효정 집사님, 그리고 송정종 집사님, 강호순 권사님 또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실 이제 구심점이 되는데 홀로 계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고성숙 집사님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 이제 떠나가시고 형제들 간에 잘 우애하시고 모두가 우리 서현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장례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포가인 육목장에 이재숙 집사님 모친상 당했습니다. 이희춘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데
오늘 오후 1시에 산부 예배 끝나고 오후 1시에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빈소는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터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2부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심령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 장학, 선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님들의 그 모든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평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바친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에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 유현석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떤 이도 내는 미련의 복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도 있고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처럼 정말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고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원치 않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랬고 그 이전의 삶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직장이나 생업에도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백신 접종이 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삶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36대 존슨 대통령은 인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채용해서 배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는 것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늘 성공만 했으니까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탁월한 그리고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고난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묻기보다는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시험받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 두 가지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죄에 의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큰 병에 걸려서 그는 고통하는 가운데 이 병에서 치유되기를,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다윗이 고난을 받긴 했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다윗은 지금 현재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그는 이겨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의 때에 다윗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탄식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고난의 때에 그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는 탄식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과 이 징계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릴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가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가 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뼈는 우리 신체 구조상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이 뼈가 떨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큰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영혼의 고통까지 받았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난의 때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두 가지 큰 죄를 범했거든요. 신하의 아들,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통 가운데 그는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이 고난의 때는 이런 죄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의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기보다는 먼저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혹여 이것이 내 죄 때문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이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만 하면 결과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 후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절망은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윌감 몰트만은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상황 속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많은 위인들은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그의 아내까지 그를 버리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엄청난 공경에 처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탄식을 했지만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망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고 서울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난의 때에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고 그의 눈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때이지만 다윗은 이 고난의 속에 절망하지 않고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 교회 다녀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성경만 보고 기도할 줄도 몰라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특권이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많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 한 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완전히 치료받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지난 수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무엇보다도 이 일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회사의 채용시험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위급한 할머니 한 분과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준 은인과 같은 의사 한 분, 그리고 늘 상상해왔던 이상형의 한 여인이 서 있다면 당신은 그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한 분만 태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한 사람의 대답은 그의 병을 낫게 해준 은인의 의사에게 차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응급한 그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그는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린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까? 만약 폭풍의 상황에서 그가 끝까지 자동차를 고집했다면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동차를 포기함으로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나락으로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대반전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괴로웠던 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이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내게서 다 떠나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고난의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보면 고난도 힘들지만은 그동안 믿어왔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관계를 다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의 때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주변의 사람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마저 끊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인 프레드릭 마이어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아일랜드의 홀리헤드 항구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었는데 운항이 너무 늦어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는 이렇게 캄캄한 밤에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갑판 위로 올라갔는데 배를 조종하는 선장의 모습은 여유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선장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이 마이어가 이 선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항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홀리헤드 항구는 언제나 세 개의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정확히 일렬로 보이도록 배를 조정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보이도록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프레드릭 마이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불빛이 일렬로 보이도록 선장이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조정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느냐, 흐리게 나오느냐 이것도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 비록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쓴 초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불신앙의 세력과 폭력의 세력들이 넘실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들이 도전해 오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면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그것은 세월의 낭비요, 힘의 낭비요, 재물의 낭비일 뿐이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한 고비 지나면 또 고비가 닥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다 같이 서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 고난에서 단식하며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헛된 인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절망과 하나님 포기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신 말씀 듣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